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임무가 주로 숨고 도망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제 보직이 폭파였는데 적지에 몰래 침투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폭파물을 설치하고 몰래 빠져나오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전쟁 훈련을 하면 저희 부대가 북한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에 해당하는 상대 부대는 저희를 잡아야 하고 저희는 잡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숨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속에서 뛰어다니는 일 잘합니다. 그런데 숨고 도망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이 그 사실 때문에 느끼는 공포감이 정말 극한 상황까지 이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얼굴에 까만 거 칠하고 누워있으면 옆으로 적군이 지나가는데 숨도 쉬지 않고 거기서 랩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상전쟁인데도 그런데 실제 전쟁이면 어떨까? 저는 진짜 전쟁이 나면 그렇게 그 긴장감과 공포 때문에 지려 죽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을 해서 다윗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아마도 피를 말리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었고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한 것이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이 마칠 때까지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시도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카운트해 보십시오. 제가 세어본 것만 18장, 19장에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최소 11번입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두쳐 맞은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화가 나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창을 던지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첫째 딸 메랍을 줄 테니까 블레셋과하고 싸우라고 말하죠. 전쟁에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랍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두 번째 자기의 다른 딸을 미가를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100사람을 죽여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누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야곱, 그 라반 삼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생각한 겁니다. 설마 100명 죽이는 동안에 한 번은 죽겠지. 그런데 다윗이 200명을 해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19장에 이르러서는 아예 사울이 노골적으로 자기의 신하들과 그리고 요나단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해서 그 마음을 바꿉니다. 근데 또다시 오늘 말씀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니까 또 화가 나서 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피해서 집으로 가니까 그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 즉 사울의 딸이 그를 창문에 매달아서 피신시키고, 그리고 집에 있던 우산을 가져다 침상에 놓고 다윗이 묵은 것처럼 묵으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나중에 침상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다윗은 도망해서 사울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이미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또 그곳으로 군사들을 보냈는데 가서 성령에 취해서 막 예언을 하니까 또 보냅니다. 또 그럽니다. 또 보냅니다. 이것을 3번 또 보냅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갑니다. 결국 라마나요스에서 또 피해서 다음 장소로 도망가는 모습이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옵니다. 카운트만 해도 그냥 본문에 기록된 것만 해도 11번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쫓고 쫓기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언제까지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7장까지 계속 도망다닙니다. 지겹도록 도망다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야 다윗의 도망자 시절이 끝납니다. 듣기만 해도 징하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쫓고 쫓기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추격자, 도망자. 실제로 드라마하고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 속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과연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쫓겨다닙니다. 다윗만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도망다닙니다. 나는 누구한테 쫓기거나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간에 쫓겨다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시절에는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다 풀어야 해요. 시간 안에 숙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 하고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야 하고 시간 내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은 어김없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깨웁니다. 벌써 11월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도 우리를 쫓아와요. 그럼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잘 아십니다. 이 두통이 나를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자꾸 나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관절염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질병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까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도 병은 자꾸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나는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이사를 가도 어김없이 날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곳으로 도망가도 꼭 날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비일입니다. 우체통을 열면 항상 어김없이 내가 페이해야 하는 비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날 따라다닙니다. 제 아내가 유빈이를 낳고 병원에서 비리 날라오는데 이게 보험 커버가 다 안 돼가지고서는 엄청난 액수가 나와서 못 내, 유학생이 그걸 어떻게 냅니까? 못 내니까 이게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막 빌들이 막 수십 개가 막 날라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나를 쫓아다니더라고요. 정말 돈 내라는 요청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등록금 내라, 렌트비 내라, 모기지 내라, 밥값 내라. 심지어 애들도 뭘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밥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런데 만약 빚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빚을 졌다면 그 빚만큼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빚 지고 사는 인생만큼 괴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히며 쫓아다닙니다.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어릴 적 집에 빚쟁이가 쫓아오던 기억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럼 빚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것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면서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쫓겨다니는 꿈 꾼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한두 번쯤은 그런 꿈 꾸실 겁니다. 그런 꿈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이 무언가가 나를 쫓아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보면 어떤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정말 마치 나를 너무 미워하는 추격자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고 나는 도망다니는 것 같습니다. 피하고 도망해도 계속 쫓아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게 없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항상 성공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쫓아갈지언정 쫓겨다니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계속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 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울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도대체 언제 왕 위에 오르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봐서는 다윗이 도저히 왕 위에 오를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내에 의해서 창문을 타고 이렇게 줄을 내리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힘든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현실에서의 삶은 너무 구차하고 비굴합니다. 돈 한두 푼에 웃고 울고 상사와 손님 비 맞추면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데 힘든 현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까? 무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씩이라 된다는 말입니까? 시편 41편의 시인처럼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놀랄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울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악한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난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악한 세력은 우리를 더욱 쫓아다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여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죄하고 떨어지게 만들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선과 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지금은 사울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마지막에 최후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다가 자멸하고 납니다. 최후 승리는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좀 힘들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좀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고, 의심이 있다고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쫓겨다니는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 쫓겨다닌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현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여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지금 내게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것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왕 다윗을 왕위에 오르시게 할 거면 그냥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왕 승리하게 하실 거면 좀 일찍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만 도망가게 하고 한두 번이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끄실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숨고 도망다니는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왕 저를 목사시켜 주실 걸 뭘 2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새벽교회에 어차피 우리 예배 초소를 주실 걸 뭘 이렇게 새빵살이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실 걸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위한 내 기도 제목을 결국 들어주실 걸 왜 이렇게 나를 힘겹게 하실까요? 사울은 그런 과정 없이 뜸들이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곧바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한 번에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그 순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순간에서 왕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울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백성들의 힘든 현실, 그 비루한 현실들,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들을 알 수 있도록 다윗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왕이 될 사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이니까요. 그런 작은 시련과 고난으로 안 됩니다. 더 강한 시련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우십니까?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날 죽이려고 드는지 그 현실에 대하여 원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7절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명령했을 때에 요나단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무고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범죄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변호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맹세합니다. 의외의 모습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 잘 압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로 술 깨고 아침에 하는 말이죠. 제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입에 술도 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이런 사람들 흔히 하잖아요. 내가 또 술 먹으면 당신 아들이다. 맹세한다. 그게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맹세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또 어기고 반복하고 또 어기고 이런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의 속은 그야말로 문드러집니다. 맹세할 때마다 희망을 가져오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현실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이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럽니다.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현실이 나에게 작은 희망을 줬다가 다시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삶이 우리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나를 쫓아다니는 추격자만 보이고 도망다니는 내 현실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도와주신 보호자가 계십니다. 사울이 추격해오고 도망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요나단과 미가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 곁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피신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 지명이고 나요스는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끌고 있던 선지자 학교의 지명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느냐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그 앞에 와서 거기서 고꾸라져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갔는데 사울은 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옷을 다 벗고, 뭐 옷을 벗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무슨 옷입니까? 왕복입니다. 그 왕복 누가 입혔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입혔는데 그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옷을 다시 입히는 겁니다. 옷을 벗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악령이 다스림받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부흥의 현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한국에서도 교회 구경을 오거나 혹은 해를 깨치려고 왔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기절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실련하거나 땅바닥을 구르면서 회개하거나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강력한 역사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를 쫓아오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시간이, 돈이, 질병이, 힘든 현실이, 죽음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그 집으로 보냈을 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현실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뛰어가 도망가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으로 피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환난에 처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것들이 있으니 내가 도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칼빈의 말처럼 어려운 환경에서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환경이 나를 쫓아오는데 맞대는 골목에 놓여져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안개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십자가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 달이, 그리고 두 달, 11월 12월 지나면 2013년이 끝납니다. 시간과 물질에 쫓겨 사느라 1년이 벌써 거의 다 갔습니다. 이렇게 쫓겨 살다가 올해도 그냥 가고, 내년도 그냥 가고, 내후년도 그냥 가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쫓겨 살다가 인생 전부가 그냥 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계신 그 기도의 자리로, 십자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피하십시오. 그것으로 도망가십시오. 약한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